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사기 21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죠, 25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 5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우리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기 강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51번, 주수로 따지면요 51주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1년이 52주로 되어 있잖아요. 약 52주니까 거의 1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사사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 겁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의 전체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결국 그럼 사사 시대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그래도 51번이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들이 가장 마음속에 남으셨습니까? 네, 물어보면 또 곤란해지니까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귀가 닳도록 그렇게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지만 그들은 또 악을 행하며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내용이 전개가 되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곧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신 진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데서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들을 무작정적으로 심판하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략자들에게 손에 넘겨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고 또한 테스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었어요. 다시 그들에게 영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략자들의 손에 그냥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징계를 받고 있는지, 그 징계의 가정에 대해서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곁으로 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명의 사사가 세워졌죠? 총 12명의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좀 인상에 남았던 사사들이 있었으면 누가 있었을까요? 첫 사사 온니엘, 맞아요. 첫 사사 온니엘. 그리고 왼손 다비도 있었죠. 에훗. 자, 그리고 여사사도 있었습니다. 네, 드보라. 그리고 누구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네, 지금은 대사사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돌라가 누구입니까? 야엘이 뭘 했습니까? 물어보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본 마지막 사사가 있었죠. 누구죠? 삼손이요. 삼손.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줄로.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이요,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범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각각, 다시 말하면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권사면 권사, 장로, 목사 등등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디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다 알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고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전달되고 있으며 교회라고 세워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코로나 중에, 정말 코로나가 한참이던 중에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기도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잊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 굳건히 붙잡고 나가면 정말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장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막 너희들 뜻대로 살다가 한 번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만 모여서 너희들이 합력해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 하나는요,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이 말씀과 같이요, 정말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직분에 상관없이요, 합력하는 것에 우리가 힘썼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초가 우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위로만 쌓아 올리는 것에 집중하면요, 남들보다는 더 높이, 더 빨리 쌓아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1년 차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밖에서는 우리를 볼 때는요,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합력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작정 그냥 우리가 높이 쌓아 올리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건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땅을 고르고요, 집안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요, 밖에서 볼 때는요, 펜스를 쳐놓잖아요. 이 처음에 집안 작업하고 땅을 팔고 할 때는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갈 때는요,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이 건물이 올라가,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공사는요, 집안 공사인 거예요. 그 땅을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요,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단단하게 쌓아 올릴 수 없을 뿐더러 그 집안을 정말 어떻게 넓게 또 잘 그것을 단단히 집안을 다지느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높이 쌓아 올리느냐, 어떻게 넓게 이 건물을 짓느냐,
다 기초공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이 없이 건물을 올리게 되면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 뭐 작년 재작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아파트 다 줘놓고서요, 그냥 우르르 무너졌어요.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1년 차에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사라졌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요, 주중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많은 교회 목회자들, 또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젠 다시 없어졌던, 사라졌던, 드리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주중 예배를 다시 드리고자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다시. 그런데 다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한번 모이는 것이,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익숙해지는 것 금방이에요. 온라인 예배 처음에 다 생겼을 때 그렇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예배야?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집에서요, 정말 거룩하게 다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요, 그 시간이 되면 거룩하게 앞에서 TV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디를 이동하면서도요, 핸드폰을 켜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 변화에, 이 예배가 바뀌어지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요, 이 주중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몸이 무거워져서 다시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중 예배 참석률이 몇 %예요? 거의 90%가 넘습니다. 네, 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와도 너무나도 유사해요. 너무나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요, 지금 우리 성도들, 요즘 세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요, 무너지는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요, 그 성도들을 보면요, 목회자가 같이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성도들은 또 성도들의 신앙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은요, 우리 교회만큼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부터 저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정말 기도로 얻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목회자도 같이 이끌어가지만 한마음 한뜻 합력하라고 했잖아요. 합력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합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또 회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죄를 인식하고 회개는 했지만 또 그 죄를 번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사사기 마지막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요.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아멘. 자, 단순히 이 2절의 말씀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구나, 정말 큰 소리로 울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큰 소리로 울며 애통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짜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단순히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면.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지금 이들이 왜 애통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레위 사람의 아내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큰 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들이 진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신 거라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통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베냐민을 없애셨나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배제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허수아비 같이 대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오늘 21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21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정말 끝까지 앞뒤 내용이 정말 내용이 맞지 않고요, 정말 엉망진창의 말씀들이에요. 막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많습니다. 정말 자기들끼리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의 전개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말씀 한 말씀, 사사기 전체 마지막 모든 말씀의 마지막을 마무리에 장식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앞뒤가 전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구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행동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이 맞춰지고 그냥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 방법됐던 이 사사기 구조가 있었어요. 사사기 구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사기 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 패턴이죠. 이들이 처음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라요.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안에 사사를 세우시죠.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이 몇 년 동안 평온했더라. 몇 년 동안 평온했더라. 이 네 가지의 구조가요, 무려 3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들이 이 네 가지의 패턴 중에서요, 이 구조 중에 어디에서 멈추게 됩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우상을 섬김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 오늘 사사기 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사기 말씀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말씀이 제가 한번 PPT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의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우실 때 삼행시로 하시면 사사기의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요, 현 시대상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을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타락에 빠져 사는 우리들은요, 어둠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시죠. 그렇게 다시 우리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똑같죠.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지금 이 사사 시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사기의 패턴, 이 구조가요,
반복되는 이 횟수를 우리는 최대한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결국 그 횟수가 여러분 줄어들게 될까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노력하고자 하면 이 죄를 반복하고 다시 평안을 찾는 이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결국 뭐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그 죄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늘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까지 머물러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단계여야 될 것입니까? 그런 단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곁에 우리가 올라가기 전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단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온과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 사사기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그래,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렸구나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지금 베냐민과의 전쟁, 이전 싸움이죠.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억을 되삼아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요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이전에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지난 시간 말씀이죠. 그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뭔 일만 있으면, 조금의 무슨 일만 있으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것을요, 여러분, 부정적이다,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드린 제사가요, 진심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마지막 말씀이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기록되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이 평온을 주셨습니다. 평온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맺어졌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는요, 이들에게 우리가 또한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의식적인, 형식적인 절차로 제사를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그들에게 그냥 승리의 징표가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승리를 가져다주는 응원 도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막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앞에 놓고요, 늘 향했던 외쳤던 음성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체는요, 나의 옳은 소견대로 드리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있어서 무슨 일을 중요한 뭔가 그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좀 평안을 찾기 위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겠지. 이 말씀이 내가 오늘 결단을 삼아서 그 일들을 내가 잘 진행해야겠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준비된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마음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요. 다른 건 없습니다. 큰 이유가 있어서 이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이전에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멸절해야 된다. 분명히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분명히 우상을 따를 것이야. 그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족장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로 가나안에 들어와 12지파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족장시대의 이 족장들의 위치와 지위들이 무너지고 또 그 안에서 사사들의 그 지위와 권위가 무너지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필요하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이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제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그 문제들이 번져서 이곳까지 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붙잡아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오히려 사사들은 더 큰 타락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사사들이요. 결국 이렇게 사사시대는요 슬픈 마지막을 장식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이 66권 중에 어느 성경보다 이 슬픈 엔딩은 만약에 사사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씀들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도행전 말씀도 그래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 근데 우리는 늘 액츠 29를 외치며 이 땅의 사사시대가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외치며 그렇게 새롭게 출발합니다. 희망을 갖고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마음도 바로잡으시고 여러분의 기준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비록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지만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신의 소견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